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봉독은 27절에서 3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이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25장은 유다 왕국의 종말과 예루살렘의 파멸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점령하고 성벽을 파괴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백성의 포로 이주와 유다 왕족의 처우에 이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영광의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황량한 폐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보다 하나님을 모신 가난이 더 큰 축복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성전과 왕궁 그리고 귀인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을 잡은 바벨론 왕은 그의 부하인 누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후로 주전 586년 7월 어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함락 후 정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자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민가들과 귀족들의 집까지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항복한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전처럼 가난한 백성들만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 관리인과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땅에서 경작하는 것은 허락하고 완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로 두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왕인 여호와긴이 풀려나게 하시고 후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싸매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건물이든 장식이든 책이든 관습이든 그 안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의 승자가 패자국의 신상을 훔쳐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다에서는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신앙적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성전의 파괴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온갖 우상 숭배를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지고 성전이 헐리는 것은 그 땅의 신이 패배하고 수치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범죄하고 부정해진 유다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고 심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의 손에 파괴되고 모욕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아슬아슬한 희망이란 책에서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그렇게 늘 위태롭다. 희망은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기어코 살아내기 위한 안간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너무 쉬운 희망은 희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이르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의 과정까지는 매우 어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둘째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썩은 고목에서도 꽃이 피는 것은 새로운 희망에 대한 단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긴의 복권은 형벌의 때가 저물고 회복의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후 37년 뒤의 이야기로 열왕기 저자는 갑자기 시간을 건너뛰어 여호와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긴은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호의를 받으며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좋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긴의 신세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 생활도 끝내시고 곧 그들의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저자는 비록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열왕기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를 위로하고 감격하며 그를 다시 품어주었습니다. 회복은 바로 그 아들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나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어떤 선함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고 나올 때 아버지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소망의 싹이 움트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